큰일 나.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따라서 하네. 이 자 가리키면 어느 쪽이라고요?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에 다시 인사 나누세요. 이게 좋은 분과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15년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강을 건넌 후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자, 물살이 셉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전케 하옵소서. 제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강을 도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 강을 잘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내 기술로 건넜지 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 속담에도 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농부가 강을 잘 건넜습니다. 냇가를 잘 건너고 나서 하는 소리가, 그런데요, 똥을 안 싸가 죽었나, 무놈의 지팡이가 이렇게 무거워 하고서 강에다가 집어던진대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 볼일 보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하고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을 때, 초지일관하지 않을 때 변절된 것을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낙후되고 뒤떨어지고 처음보다 못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에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받는 단계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받는 단계.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우리 많은 걸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10달 배앓이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같은 거 다 마른 자리 진자리 가르면서 우리를 키워주시면서 사랑을 공급합니다. 젖을 먹여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단계에서 조금 성숙하여 발전된 단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네, 사랑해 주셨네, 나 같은 건 뭐길래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나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랑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죠. 아멘.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받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 2단계, 그 2단계 사랑하는 단계에서 더 진보하여 발전된 단계가 감사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감사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3단계 신앙의 단계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직도 뭔가 모르게 달라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심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더 성숙해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로 표현을 통해서 감사의 단계가 와 있는지를 한 번쯤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신앙의 정상적인 단계로 성장한다면은 적어도 3년 이상 됐다면은 모두가 감사의 단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론과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벌집수셔론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도록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6개월 동안 금년의 많은 소용돌이 속에 나라 안팎에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가 뭐예요? 다윗은 다윗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무에서 유를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한 번도 전쟁을 칠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싸우면 번번이 이기게 하시고 엄청난 전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민족이 틈만 나면 기웃거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웃거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 나라를 존속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시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올시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인의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하여 내신, 어디서 인도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강점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짧은 36년에 비해서 430년이라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430년. 36년 동안 일본의 강점에 있었던 이 땅, 아직도 일본 잔재가 남아서 모든 용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양동이보다는 빠게스가 더 자연스럽고, 도시락보다는 벤또가 더 낫고, 건축 용어는 한사히 당구 용어, 식기, 또 당구를 잘 모르지만, 당구 용어는 전부가 다 일본 용어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36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았던 이 땅에 잔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그 긴 세월에 그 속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인데, 저들이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매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노예 생활이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라. 이 민족이 해방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해라. 아이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지도자 세우고 바로에게 찾아가게 하고 바로에게 말할 거리를 주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그들이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우박, 개질 뭐 여러 가지 온역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손들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경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자들은 다 죽일 텐데 그 죽임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아가는 길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 인방 보이도록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섞어서 먹어버리라 하는 6월절 예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유일하게 양 한 마리 잡아서 붉은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만이 없는데 그날 밤에 재앙이 아비규환이 일어나도록 엄청난 장자들이 죽어가면서 고함소리, 개함소리가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평온한 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지막에 장자, 저 도심권에 있는 왕궁에 있는 왕자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에 있는 무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짐승까지 그때에 바로는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를 허락해 주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그들은 쉽게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자력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받았던 이 민족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그 다음에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을 누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더더욱 무엇보다도 제일성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 잊지 말자.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재앙 많은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돈을 1억 희사했나요? 턱걸이를 100회 했나요? 여러분의 높이 뛰기를 1m 이상 뛰었나요? 키가 1m 80 이상 되나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에 달아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것도 예수 믿게 하는 믿음까지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력의 힘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라고 주문한 다윗의 주문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 내 희생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에는요, 암에 걸려 있다가 고침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몇 바퀴 구른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진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진으로 무너진 저 지하실에서 몇 시간 며칠씩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정말 열흘 넘도록 그 밑에서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다가 생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며칠씩 살아날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난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목숨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건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사고 나지 아니하고 병 걸리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무사하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그 구원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꼭 극적인 생활, 극적인 환경 속에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야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사고 나지 아니하고 평온한 가운데 또 건강하면서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얻었으니 우리는 더더욱 이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느 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며 첫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맥주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환경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은 보화로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당시 6월절 어린 양은, 오늘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그 오직 예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다시 죄악의 옛날로 개가 토한 것을 토로먹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대개 보면은 병원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살아난 분도 계시지만은 애매히 또 죽음을 맞이한 분도 계세요. 돈 많은 부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뱉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의사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애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 좀 벌 기회가 됐는데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재산 절반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 의술로 그를 살려서 돈 절반 벌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인명은 내가 살고 죽게 하는 것은 의사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도 하나님 내게 돈 벌 기회가 왔습니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살고 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명 연장받고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에 읽은 본문에 25번이나 구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조성되는 것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먼저 감사합니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 날 건져주셨으니 이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셨으니 이까지 모든 병마도 물리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먼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두 번째는요,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느냐면은 함께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 민족을 끌고 가거라 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약속된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좋다, 너희 민족을 나가라 하고 해방된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강을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나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희 약속된 땅으로 가라 하고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끌고 200만 명을 끌고 나옵니다.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만한 배 한 척도 없습니다. 뗏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노예를 나가라고 해방을 시켜줬지만 또다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지, 저놈들 내보내면 우리가 농사를 모르죠? 저를 부려먹을 놈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잡아와! 하고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시킵니다. 자, 와서 당도한 곳이 앞에는 이 홍해바다입니다. 양쪽은 절벽입니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입니다. 뒤에는 지금 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소리를 자랑하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고 옆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못 되고 여기 앉아 있자니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다시 붙잡혀 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사면 초과에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거요.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가만히 봐라.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보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를 능력을 주시어서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그거를 홍해를 가르니 맨 땅처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저항 없이 바다를 맨 땅처럼 자유롭게 잘 무사히 건너오게 되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시 이 바다를 타더니 모두가 물에 잠겨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나요?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도전되는 근본의 메르스 같은 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암을 아직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에이즈 같은 병을 아직도 퇴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것들, 여기에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서 약속된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했어요. 사건,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살이에 안전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고 오늘도 이 편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쳤은즉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어디 그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심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고백하고 자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이 뭔가 이룩하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지혜 주신 것, 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죠. 함께 하신 것. 이번에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되는 전도법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 된 세 분의 목사님 마지막에 끝나고 출발을 제일 늦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문을 나가는데 차를 배웅하느냐고 서 있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참 단장되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가 잠시나마 교만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지요. 무슨 재주로 제가 이 기장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인데 이 기장에 와서 4년 반 만에 땅 사서 이 교회 짓고요. 근본에 이렇게 새롭게 싹 단장해서 손님들을 치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을 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새벽 기도에 열왕기상 17장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라. 할렐루야.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제사하라. 할렐루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만 경배드리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6개월 동안 잘 지내고 후반기 6개월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남은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첫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요? 구원 은혜 감사. 두 번째는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식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25절을 본문 25절 크게 읽습니다. 25절 시작. 감사하지 않아도 목걸이가 말렸으니까 천지백갈이니까 아직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25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 지구촌의 최고의 강국인 미국이에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강국이고 부자 나라의 그 수도의 워싱턴에 보면요, 홈리스들, 집이 없어서 날라리 보치 많아지고 그냥 이곳에 저곳에 가서 잠자리 구하면서 때 되면은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줄 서 있다가 그 끊어지면은 그 때를 걸러야 되니까 쓰레기통 두지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저 뒤에 우리 사위가 미국에서 와서 지금 잠시 들리러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님 한국이 참 살기 좋아요. 야, 너희 나라가 더 살기 좋지 어떻게 우리가 더 살기 좋냐.
목걸이 풍성하고 볼거리가 풍성하고 요번에 와서 손자가 장염이 걸려서 백병원에 잠시 치료했는데 24만 원 냈어요. 전화로다가 무슨 결과 알려주는데도 3만 원 내라 그래.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지나가다가 다른 차에 내 옷에 먼지만 묻어도 병원에 가서 며칠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죠. 배달 문화가 잘 됐어서 시키면 안방까지 언제든지 무슨 목걸이든 다 갖다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새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슨 연예인들 그 냉장고를 가져와 갖고 그 냉장고에 현재 들어있는 거 가지고서 그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프로가 있는데 보니까 뭐 사오지 말고 그냥 현재 들어있는 것 갖고 만드는데도 오만 만난 음식을 다 만들어내더만요. 그러니 여러분 대개 냉장고 열어보지 않더라도 먹거리가 풍족하고 넘칠 거입니다. 넘칠 거예요. 넘칠 거예요. 빈 냉장고 가질 리가 없어요. 저는 한번 여기 우리 교회에 그 잔밥 처리하는 그 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그 비싼 그 빵을 왜 거기다가 다 갖다 쑤셔 놓았어요.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빵 버리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버리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됐어요? 지구촌 구석에서 아직도 굶어 죽어가고 한 끼에 끼니를 잊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내가 오늘 내 팔로 목걸이를 내 입으로 집어넣고 내가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정말 최고의 감사거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수 없어서 옆에 고무술을 끼워서 영양분을 주입시키는 사람도 병원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맛을 느끼며 맛깔스럽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어마무시하지요. 그 중에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 아무 저항 없이 곤욕을 치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먹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 시대, 잘못하면 저주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축복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너무 풍족한 것을 버리지 말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은 더 큰 것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이 지구촌의 가장 부유한 부를 누렸던 록펠러,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 유산을 참 잘 남겨준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10가지 유언을 제시했습니다. 10가지 유언. 그래서 정말 병약하고 굉장히 약한 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부의 축적과 동시에 장수의 복을 누려서 98세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신 이 먹거리에 대해서 양식 주심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나눔을 통해서 더 큰 감사로 발전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록펠러의 어머니 남긴 유언 10가지를 훑어보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1, 한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일곱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10가지 유언 중에 5번째가 뭐예요? 아니, 4번째가 뭐예요? 4번째?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꼭 부탁하는데 저 뒤에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뒤에. 뒷자리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다음 주일날 이 맨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번 바꿔갖고 한 바퀴 이걸 탁 앉아보고 가장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자리에 난 그 자리에 돈 주고라도 내 그 자리에 고소하겠어요. 근데 저 뒤에 앉은 분들은 거기가 그렇게 적성에 맞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을 때는 잘 치는데 뒤에가 많대요. 그리고 뒤에가 문제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교체를 한번 앉아보세요. 경험 삼아서라도 앉아보세요. 아멘. 경험상으로 한번 앉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감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윗의 감사 3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감사요? 구원의 감사. 두 번째 함께 하심의 감사. 세 번째 양식 주심의, 일용할 양식 주심의 감사.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도록. 아멘. 다윗의 감사도 우리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이어줄 줄 믿고 더 풍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늘 잊고 살았던 감사를 되새김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